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또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성도님들을 가장 선하고 바른 길, 안전하고 완벽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어렵고 또 어둡고 두렵고 무섭고 위험천만한 길 같아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의 길은 결국 평강과 기쁨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참된 기쁨의 길을 걷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천부장과 벨릭스 또 베스도 아그리빠의 재판을 받으면서 결국에 로마로 향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로마 시민인 바울은 이제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를 하여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26장 32절 말씀에 보면 베스도 총독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도 있을 뻔하였다라고 합니다. 이는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의미와도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바울이 상소를 했기 때문에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에 로마로 이송되어서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이것이 바울의 실책이 아닌가, 바울의 실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목적은 석방, 풀려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목적이 석방이었다면 그 똑똑한 바울, 그 대단한 바울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총독의 재판에서 이미 무죄를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로마로 가는 것이었고 또 로마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우리가 많이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길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셨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바울은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무죄를 받으면은 몸이 편안해질 수 있고 석방받으면은 몸과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지만 유대인으로부터 살해당할 위협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과 동시에 바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기 위해서 로마 군사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행을 선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수의 신분이지만 로마 군대의 호의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로마까지 향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역 또한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이 전체적인 사실을 보면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저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나아간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으로 향할 가장 좋고 완전한 길을 계속하여서 열어주고 계십니다. 선한 중심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는 자에게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며 결국에 사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노력, 우리의 힘, 우리의 지식, 우리의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심의 마음과 결단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고자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셔드릴 때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고 완전한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놀랍도록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결국에 이달리아로 가게 된 바울, 로마로 가게 된 바울은 1절 말씀에 보면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로마 군인들과 함께 로마로 가야 할 다른 죄수 몇 사람과 함께 그들을 데리고 로마로 향하는 길을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들의 이송을 맡은 이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은 아구스토대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구스토대는 로마 황제 직속 부대였다고 하는데요. 이 직속 부대로서 지방에 있는 부대들을 지도하거나
또 통제하거나 또 그들에게 연락을 취할 때에 사용되는 측근 츤이 되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런 부대 소속 율리오와 로마로 향하게 되는데 이 당시에 로마로 가는 직행 배편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직항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아드라무테노 배에 올라 로마로 향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때에 아리스타고도 함께 했습니다. 아리스타고는 투옥된 바울을 도왔던 사람이고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바울을 여러 가지로 돕고 또 바울에게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주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탄 배가 시돈이라는 곳에 잠시 정박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바울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당시에 보통 배들은 사람들만을 이동시켜주는 여객선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물건을 이송하는 무역선 중심이었고요. 또 그 무역을 하는 그 배 중에서 남은 자리가 있으면 사람들이 타는 그런 것들이 전부였기 때문에 시돈에 잠시 정박했다는 것, 그것은 사람을 내려주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짐을 내리고 싣는 작업을 하느라고 시간이 조금 있었는데요. 그때 바울은 그곳에서 신앙의 동료들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현재 바울의 신분이 어떤 신분입니까? 죄수의 신분입니다.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향하는 길입니다. 율리오라는 백부장의 감시하에 로마로 압송되는 중입니다. 그런 죄수가 자유 시간을 가지면서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율리오는 바울을 친절히 대했다라고 말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며 또 여러 방면으로 바라볼 때도 죄가 없는 것 같아 보였고 무엇보다도 바울의 인격에 감동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죄수와는 거리가 먼 사람으로 느껴졌을 것이며 또 복음에 대해서도 호의적인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바울에게 붙이셨고 죄수의 신부님에도 친구들을 만나 대접받게 하고 또 여러 해 동안 감옥 생활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은 또 그 신앙은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었겠지만 이 몸은 쇠약해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받게 하십니다. 네, 그 이후에 시돈을 떠나서 다시 로마 길을 향하게 되는데 그 길에 맞바람이 생겨났다라는 것을 4절 말씀에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가야 할 길을 막는 바람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급으로 해안을 의지하여 항해하여 길리기아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아멘. 구브로는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한 섬으로 안디옥이 있는 수리아 그리고 길리아 근처에 있는 섬이었습니다. 원래 시돈에서 아드라무테노를 남쪽 해로를 통해 가려고 했지만 맞바람이라고 하는 서풍을 만나서 더 이상 갈 수 없게 되었고 결국 순풍이 불어서 2주 만에 동북면을 끼고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해안을 지나서 무라시라는 곳으로 정박할 수밖에 없었다고 기록된 것입니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정박한 무라시에는 백부장 율리오가 이달리아로 가는 배를 그곳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6절에 이달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율리오가 찾게 되었고 이 배는 로마를 향하는 곡물을 실은 운송선이었지만 사람도 많이 태울 정도로 큰 배였습니다. 37절 말씀에 보면 276명이나 되는 사람이 동승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는데 그만한 사람이 타고 또 곡물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아마 실려졌을 텐데 이만한 배라면 바다 위에서 굉장히 큰 배였기 때문에 큰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균형을 잘 잡으면서 안정적으로 항해를 할 수 있는 꽤나 안전한 배였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항해가 순탄하지는 못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요. 배가 더디 가서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라는 곳 맞은편에 도착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니도라는 곳은 무라시에서 순풍을 받게 되면은 이틀 정도면 충분하게 갈 수 있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지도로 봐도 아주 짧은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말씀해 보면 여러 날 만에 갔다라는 것은 얼마나 힘든 항해를 했었는지 짐작하게 합니다. 그 후에도 풍세가 허락하지 않아 원래 가려던 길을 가지 못하고 도중에 그레데라는 섬 남단에 위치한 미항이라는 곳에 정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로마행 초반부에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그리고 또 일이 솔솔 잘 풀려가는 친구들도 만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 후반부에 되면 될수록 자연현상은 계속하여서 로마로 가는 바울을 막아섭니다. 이틀이면 갈 곳을 여러 날 동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고, 바람이 좋지 못하여서 원래 가려던 길로 가지 못하고 돌아서 예정도 없던 한 섬에 정박하는 그런 모습 또한 보이게 됩니다. 원래 가려던 길도 아니고 풍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박하게 된 그 곳들조차도, 그런데 말씀해 보면 간신히 갔다. 그 어쩔 수 없이 간 곳조차도 간신히 갔다라고 하면서 7절과 8절에 연속하여서 두 번이나 간신히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중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순탄하지 못합니다. 바울은 몇 번이나 재판대 위에 서야 했고, 또 감옥 생활을 수년간 해야 됐으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대 앞에 서기 위하여서 또 계속하여서 로마로 향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긴 하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바울인지라 심신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로마에서도 나를 전하리라라고 하면서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리는 것 같은데, 그 로마로 가는 바다 위에서 그 항해는 바울을 어렵게 힘들게 합니다. 로마로 가는 여정에서 그 여정의 바다에서 비바람, 태풍과 풍랑은 바울을 계속하여 막아섭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상황 같은 그런 바울의 인생인 것입니다. 잠깐 또 잘 되는 것 같다가 좋은 친구들도 만나고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좋은 백부장도 만나서 또 친절히 대하는 것 같다가도 금세 다시 길이 막힙니다. 하루하루 간신히 연명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순전히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바울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묘사한 상황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이 사도행전까지 기록했다고 하는데, 누가가 상황을 그냥 사실 그대로, 현실 그대로 묘사하고 기록한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현실을 바라볼 때, 사실을 바라볼 때 바울은 정말 불쌍하고 안타깝고 또 하는 일마다 다 안 되는 그런 운도 지질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게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간신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같은 바울의 상황을 바울의 입장에서 1인칭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어떨까요? 바울 자신은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여러 사역과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몸소 체험하였고 경험하였으며, 또 그분의 일하심을 그래서 신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 사실을 바라보는 그 시각, 그리고 그 해석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그에게는 결국에는 이라는 믿음이 전제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결국 이기고 승리하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현재의 상황이 아무리 최악이더라도 자신의 상황이 제3자의 입장에서 누군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간신히 저 사람이 살아간다, 간신히 하루하루 연명한다 라고 하더라도 괜찮았던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오히려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오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렵게 태풍으로 또 풍랑으로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이 상황을 반전시키셔서 나를 로마로 인도하실까 하는 기대감이 그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성도님들,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현실적으로 본다면 안타깝고 답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간신히 저 사람이 겨우겨우 살아가는 인생이구나 라고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시각은 달라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우리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해석은 달라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셔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고 이미 승리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잔잔한 강 같든지 또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려워도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아멘. 이 찬양과 같이 우리를 삼키려 하는 자들, 또 세상의 시각과 사건들이 우리를 괴롭힌다고 하여도 바울과 같이 결국에는 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신뢰하여 결국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간신히 가는 것 같은 인생의 시각이 아니라 때에 맞게 채우시며 또 반드시 이루실 주님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승리케 되는 성도님들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과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이기게 될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그 기쁨과 즐거움의 인생을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럼 이 시간에 함께 413장 찬송하신 후에